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함께하리. 10년 전에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강남의 어느 고등학교가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세력 다툼하면서 그야말로 짱을 뽑는 그래가지고 얽혀지는 그런 영화랍니다. 잔혹사, 끔찍한 일의 역사 이런 의미겠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잔혹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3장과 4장을 보시면 한 가정의 몰락, 잔혹사가 실려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잔혹사, 이렇게 이름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그 사무엘의 선생님이에요. 이 엘리가 사무엘의 선생으로서 당연히 존경받을 만한 가문임에도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하는 짓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고, 특별히 하나님을 걱정시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죽이리라 그랬어요. 무섭잖아요. 엘리 제사장더러 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3장 13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저주를 자초한다 그랬어요. 매를 번다는 말이죠. 하는 일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했고 분노하게 했고요. 더 읽어보시면요, 4장을 더 읽어보시면은 그들은, 그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더라도, 제물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영히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이 어떻게 몰락하는가가 사무엘상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지금 팔레스틴이죠. 블레셋 군대와 매번 충돌했어요. 전쟁을 벌였죠. 이스라엘 군이 한 번은 블레셋에게 대패를 했습니다. 크게 전쟁에서 졌어요.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뇌부들이,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생각해낸 전법은 뭔가 하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 있잖아요.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돌판, 그걸 가지고 전쟁에 가자. 그걸 앞세워서 전쟁에 가면 이 돌판의 위력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다시 맞붙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두 돌판을 하나씩 쥐고 전쟁에 앞장선 거예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이럴 때 그냥 흘리는 거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적당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죠. 예, 졌어요. 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목걸이를 단다고 드라큘라가 안 달려들 것 같아요? 달려들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한테는 십자가가 없어도 못 달려들지만, 겉모습, 겉껍데기에 금십자가를 수백 개 걸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드라큘라 달라들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쉽게 그 돌판을 들고 전쟁에 참여했자 그들의 소행이 하나님 보기에 저주스러운데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블레셋과 맞붙었어요. 보세요. 전쟁에 졌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칼날에 동일한 시간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 보석 같은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어요.
전쟁에 나간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던 나이 98의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전쟁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한 이스라엘 군사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 넙죽 엎드려서 그가 하는 말이, 졌습니다. 내 아들들은 죽었습니다.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높은 의자에서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98의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전쟁에 나간 자기 남편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의 전사 소식, 시아버지의 절명 소식을 듣고 조산하다가 아이를 달수 채우지 않고 낳다가 아이는 겨우 낳았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 엘리 가문의 잔혹사, 이게 사무엘상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달까요? 잔혹사 얘기가? 아니요, 열왕기에는 또 다른 잔혹사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마지막 장 25장을 열어보면 당시 다윗의 자손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다스렸던 때, 이제 막 강성 국가가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층층이 감았습니다. 포위한 거죠. 예루살렘이 아주 견고한 성이고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높았고요, 지형은 험악했고요, 점령하려는 데는 상당히 많은 피를 흘려야 겨우 점령할 수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높은 상에 이 지역 저쪽에서 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흑산, 토산을 쌓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흙을 쌓기 시작했고 그게 산이 됐고 자그마치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에 이제는 다리 하나만 하면은 넘어갈 수 있을 지점까지 토성을 쌓았던 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겠구나 생각해서 그 밤에, 다음날 저들이 쳐들어올 걸 안 그 밤에 성벽을 뚫고 자기의 아들들과 신하들과 함께 야밤에 성벽을 뚫고 도망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얼마 못 가서 짐작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게 왕과 왕자들과 신하가 붙들리고 맙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그 왕자들이 차례차례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해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들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비극은 그게 다가 아니고요,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습니다. 살아있는 왕 마취하 잡고 눈을 뽑고요, 손과 발에 고랑을 채우고요, 쇠사슬을 채우고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서 왕궁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모조리 다 허물고 그 성에 남아있던 쓸만한 사람들, 인재들은 모조리 포로로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갑니다. 한 왕가의 몰락. 자그마치 345년 동안 다윗의 가문이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하고 통치를 했는데 20명의 왕들이 345년 동안 통치를 한 그 예루살렘 성이 기원전 586년에 사라지고 맙니다. 유다 왕국 잔혹사,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될 만하죠. 그 이야기가 열왕기 하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엘리 가문의 몰락이 있었던 사무엘상 4장 22절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느니라 했어요. 한 가문의 남자들이 다 전멸하고 며느리가 죽고,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몰락 잔혹사.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을까? 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을까? 기도 안 했을까? 시드기야 왕이 그 아들들과 죽으면서 1년 8개 6개월 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포위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 가문, 엘리 가문의 몰락, 다윗 가문의 몰락 잔혹사를 보고도 가만히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7장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으리라. 내가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렀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절규하며 하나님 이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할 때에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 왕과 그의 왕자들, 신하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내가 그들을 불렀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죽어가던 그 밤, 눈이 뽑히던 그 밤, 포로로 끌려가던 그날,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잔혹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없음에 대한 대답이 스가랴서 7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8절에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은 그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9절과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껍데기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재판하니 좀 진실되게 재판을 해봐라. 피차, 인애, 긍휼을 서로 좀 나눠봐라. 서로 사랑하고 좀 봐주고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돈이 많다고 재판에 이기고 돈 없으면 재판에 지는 거고, 그런 식의 사회생활 말고 좀 서로 봐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게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10절에는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과부, 고아, 그 다음에 여행하는 사람들, 순례객들, 나그네들 말이죠. 게다가 또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압제한다는 말은요, 그들을 무시한다는 말이죠. 업신여긴다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약자, 소외된 자는 과부였습니다. 고아였고요, 나그네였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궁핍한 사람들, 그들을 부자가, 강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늘 자기 발 아래에 놓고 짓밟잖아요. 말도 야, 자, 개, 예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보다 좀 약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인종적으로 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 안 해요? 야, 자, 개, 예 뭐 이렇게 말 안 해요? 말이 짧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했대요. 뿐만 아니라 남을 해하려고 도모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못살게 구게, 다른 사람마저 짓밟는 데의 선수들이에요.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하였거늘, 그렇게 하였는데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적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 5절과 6절에 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신앙 태도가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식하기를 즐겨 했대요. 애통해 했대요. 그러니까 성전에만 오면 그냥 금식하고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통성기도 하고요, 애곡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금식을 밥 먹듯 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저렇게 금식 열심히 하니까,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통성기도 하니까 저 사람의 신앙은 대단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실생활을 들여다본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나물 없이 여기고 돈으로 재판을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온갖 작당을 다하고 그렇게 일상은 살다가 딱 주일날 교회에 오면 넙죽 들어서 제가 어저께도 금식했어요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니? 너 그렇게 애통해한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금식이니? 이렇게 물으세요. 껍데기 신앙, 보여주기 위한 신앙, 자랑하기 위한 신앙. 요새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문자적으로는 잘 외워요. 성경 공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고요. 뭐 선교 전도 엄청나게 잘하고요. 봉사 열심히 하고요. 주일날은 그래요. 목사님하고 있을 때, 권사님하고 있을 땐 그래요. 근데 딱 그 사람을 홀로 놔두면 이 사람이 도대체 개차반 생활을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말도 엄청나게 막 하고요, 생각이 삐뚤고요, 옳게 봐주질 않고요,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신앙, 생활, 그들의 방만한 마음의 태도, 약한 자들을 대하는 그들의 양식, 이것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겉껍데기의 신앙을 할 거냐? 그러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을까?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듣지 않을 거야. 11절과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들이 청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여기서 청종한다는 말은 그냥 듣는다 하는 말이 아니고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에게 특별히 그렇게 말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 없으면 너희는 겉껍데기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야. 뭐 그런 의미죠. 청종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그 말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가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11절에 보면요, 등을 돌리는데, 등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등을 돌려서 두 번째는 귀를 막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음을 무엇처럼? 금강석처럼. 금강석이 뭐죠?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어가 박힐 만한 여지가 없게 만들대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그런가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않으니까 너희가 날 불러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라. 너희가 나에게 SOS를 쳐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오래전에 한 교우가 저에게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목사님 기도해도 잘 안 되네요. 뭐가요? 제가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영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요. 근데 그분이 뭐 평소 신앙생활이 주일날도
그저 격주로 한번 나올까 말까, 뭐 다른 건 고사하고, 뭐 신앙생활 입으로는 잘해요. 뭐 남 비판 판단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됨은 D도 안 될걸요? C는 고사고 D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요. 내 사실 못했어요, 그 말을.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의 신앙생활을 잘 봐요. 당신이 하나님 말 잘 듣게 신앙생활 나를 좀 보세요. 요 말 하고 싶었는데 그 말하면 우리 교회 떠날까 봐 내가 그 말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세요? 그런 생각 드세요? 우리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뭐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블레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만큼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 내 삶의 자리, 내 일상의 생활이 정돈돼 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게, 내 말투가, 내 일상이 도무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애걸복걸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스가랴서 7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을 다 살았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다음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12장에서 솔로몬은 마지막 절에서 모든 일의 결과를 본즉,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크리스찬이기는 한데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해서 산다면 그들이 불러도, 내가 불러도, 네가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거야.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사회학자, 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이 쓴 책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The Art of Loving입니다. 사랑의 기술입니다. 그거 말고 아주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To Have or To Be 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소유냐 삶이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에릭 프롬이 그 책에서 세 가지 인간의 심리를, 인간의 소유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제일 처음에 가지려고 하는 것이 to want,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릴 때 유아기 영아기 때죠. to want.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냥 뭘 원하는 거예요. 엄마 뭐 해줘,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뭐 해줘. 두 번째 인간은 to learn,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죽어라 하고 달리죠. 무엇을 위해서? 세 번째가 to have, 소유를 위해서.
에리 프롬은 인간이 이런 목적, 이런 패턴으로 만약에 산다면 to want, to learn, to have, 인간 사회는 점점 삭막해지고 이 이유 때문에 자본주의가 생성이 되었고 인간 관계는 dead relationship, 죽은 관계로 진화되었다. 소유를 위해서 인간이 원하고 열심히 뛰어가고 산다면 인간의 모든 관계는 점점 죽은 관계가 될 것이다.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면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될 거야. 어떤 면에서 내 장사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비전, 목표에 대해서. 그럼 사귀어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주판을 막 찌기다가 이제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몰락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위치가 변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내 미래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이쯤에서 정리하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관계가 소원해지고 연락 와도 연락 안 하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관계가 끊어집니다. Dead relationship. 왜? To have, 소유를 목적으로 사귐이 있고 관계를 가지면 그 to have라는 소유에 대한 의미가 사라질 경우에 그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인간의 미래는 암울하다 그랬어요. 걱정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To have에서 to be, 인생의 본래의 목적,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goal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o be로 바꾸지 않으면 인간의 관계는 dead relationship이 될 것이다. 그 dead relationship, 죽은 관계를 the living relationship, 살아있는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심으신 성도니까 별 이해관계가 없어도 안아줄 수 있고, 그가 힘들 때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슬퍼할 때 내가 위로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때론 내가 앞에 있는 우리 인권사님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 the living relationship이 될 것이다. 그게 에리 프롬이 To Have or To Be라는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To Have가 마치 교회의 목표인 것처럼,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교인들의 목표인 것처럼 To Have를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한다면 그 교회의 관계는, 교인들과의 관계는 Dead Relationship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To Be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겁니다. Come near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And He will come near you.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to be의 관계, 살아있는 the living relationship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4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 관계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7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번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질 때, 살아있는 관계가 될 때, 내가 불렀을 때 그가 대답하였은즉 그가 나를 부르면 내가 달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가 그 부름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만이 living relationship,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내가 김종환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모른 척 하신다면 그 인생 얼마나 비극적인 주인공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가문의 몰락, 잔혹사의 주인공이 되시지 마시고 유대 역사의 몰락 주인공 되지 마시고 언제라도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네가 응답하였으니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